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한 주간 또 연구소 가서 세미나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 있으면은 이제 올해는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 첫째 주간 이렇게 가거든요. 가 있으면은 계속 생각나요. 거기서도 이제 새벽부터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 잘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사실 14년 동안 뭐 김용 교수님이 박사과정에 아예 넣어주신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교수로 넣어준 적도 있는데 다 안 갔잖아요. 근데 여기 학위도 없는데 가는 이유는 주님이 가라 그러셔서 가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그곳에 가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것은 제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크심을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초교파적으로 많이 목회자들이 오거든요. 한 300명 정도 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많이 또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 가서 한다고 뭐 학위가 나오는 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왜 하나님이 거기를 왜 이렇게 가도록 하셨을까 했을 때, 제가 이제 14년 예수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굳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깨길 원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많이 회개하고 또 참 하나님의 그 뜻들을 발견하고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좋은 은혜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꿈꾸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바이센교회에 왔을 때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면은 제일 힘든 게 예배 때마다 서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새벽에 2시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리 쥐가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월요일 날. 그런데도 막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어디서 목사가 그런 욕을 먹어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서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부족한 종이 또 성도들의 기도로 또 세미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에 가슴 아픈 한국교회의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모든 신학교가 또 이제 미달이 나고 1만 교회가 무너지고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급격한 고령화로 10년 이후에 한국 교회가 무너질 거라는 가슴 아픈 소식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때의 바이셈에 준 이 부흥이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지와 또 무너져가는 개척교회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또 예수로 충만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룩한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꼴찌 아빠 이야기로 얘기를 할게요. 아들 내미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꼴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속이 상했는데 그 사실을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식당에 가도 꼴찌 아빠 왔어요. 그리고 마트에 가도 꼴찌 아빠 오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느 날 아무리 귀한 아들이라도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도 계속 꼴찌하면 이제 인생이 어떨까 싶어서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해요. 아들, 이번 시험에서 꼴찌 한번 면하면 아빠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그리고 너 만약에 이번에도 꼴찌하면 이제 아빠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다 해준다 그러니까 막 신이 나갖고 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학교 가서 이제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오는데 아들이
시험 결과가 나온 날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화난 얼굴로. 그러더니 아빠를 딱 쳐다보더니 아저씨 누구세요? 이제 아빠가 또 꼴찌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우리 아빠가 아닌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감사합니다. 1부가 제일 잘 웃어주세요. 3부 가면 아마 화날 거예요. 화낼 거야. 그런 제가 그 아주 썰렁한 그 유머인데 들으면서 우리 입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런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익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나가요. 근데 조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섭하게 하면은 누구세요? 아저씨? 이러면서 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여러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꼭 꼴찌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부족하지만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답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고백 가운데 나가길 축원합니다. 우리 꼴찌하고 무너지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 예수님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거룩한 아버지심을 믿는 우리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과 다르게 주님이 최고로 칭찬하는 그 믿음이 나와요. 주님이 감격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믿는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죠. 우리 그 초록색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이 들을 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개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민족적인 감정도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백부장들은요 로마 지휘관이고 여러분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은 로마를 이끌어가는 핵심 간부가 백부장이었대요. 그 정도로 충성스럽고 엘리트 집단이었는데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를 거느리는 우리나라 중대장급의 그런 지휘관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들은 이렇게 가다가도 이 식민지인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꺼리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 백부장에게 어떤 믿음인지는 몰라도 이 백부장이 아주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발샘 성도들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막 친밀하게 갔다가 아저씨? 이런 믿음 말고 정말 예수님이 볼 때 이만한 믿음이 없다 하고 주님을 감격시키고 칭찬받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연약해도 사랑하시고 부족해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좀 제가 그런 어떤 도전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연구소 갔는데 300명의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초교파적으로 있어요. 뭐 나사렛 교단도 있고 루터 교단도 있고 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뭐 장로교도 뭐 백석, 합동, 뭐 통합, 대신, 고신, 합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목회자들이구나 하는데 어떤 마음이 제가 드냐면 나는 그럼 이런 목회자들 중에서 누굴까? 주님 앞에서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목회자일까? 아니면 그런 소망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목회자들 중에서도 주님께 더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생각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냥 그런 성도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고 또 주님 보시기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백부장이 믿음이 이랬대, 칭찬받았대. 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대.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넜대. 그리고 그냥 성경적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말씀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백부장은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나도 이래야지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지. 말씀을 3자 입장에서 들으면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 되길 축원합니다. 나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칭찬받는 믿음 주시옵소서.
나에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그 믿음의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은요. 첫 번째가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예수님께 나오죠? 하인이 죽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이렇게 7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백부장 모든 백부장에게는요 하인이 한 명씩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를 들어서 500명 지휘관이 전쟁에 나갔다 그러면은 꼭 자기 자신을 수발드는 종들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1000명이 움직여요. 요거 이제 기본 상식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때 하인은 물건처럼 개수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풍병이나 중병이 들리면은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참 사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인자한 주인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죽어가고 중풍병에 걸리니까는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 종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으니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내 집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님께서 친히 올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창조도 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시고 병이 있는 것들도 다 치유가 되고 막힌 길도 열게 하시는 전능한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보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하고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뒤에 보면은 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백부장은요 군대 지휘 체계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상관이 명령하면은 그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 명령 불복종하면은요 영창 가거나 전시 상황에는 직결 처형을 당해요. 자기 밑에 부하도 있지만은 다른 걸로 움직이지 않아요. 명령이에요. 말로 움직여요. 그런 지휘 체계를 아는 분이라서 왕 중에 최고의 왕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철책에서 근무를 했는데 3사단에서 근무를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사단장이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오거든요. 철책에 이렇게 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데 이제 500고지, 700고지 이렇게 지피를 만들어 놓고 철책 투입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장마 이후에 와서 길이 좀 안 좋았어요. 지휘관이죠. 사단장이 오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대대장한테. 철책에도 아스팔트 깔면 안 되나? 그 한마디로 2주 동안 아스팔트를 다 깔았어요. 그것도 텐트 치고. 사단장 말참이 여러분 저희가 그 분대로 이렇게 격오지로 생활을 하는데 저희 분대 치사병이 롯데월드에서 양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군대에서는 여러분 재료는 좋은데 음식 맛이 별로 없어요. 재료는 중산층 정도의 식단 재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음식을 못해서 이렇게 된장국이면 똥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맛이 없고 하여튼간 그래요.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근데 너무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나오면은 양념치킨을 만들어주고 돈가스가 나오면 경양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걸 지금 행정보급관이죠. 행정보급관이 그것을 맛봤어요. 그리고 연대장이 순찰을 와서 그걸 맛봤어요. 그래서 이거 맛있다. 그 한마디에 그 치사병이 연대로 갔어요. 야, 치사하더라고요. 우리는 다시 똥국을 먹었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군대는요 이렇게 명령 체계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보직이 일방방 소총수로 들어갔다가 105 포수로 포병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체력 측정에서 1등을 하니까 거기 이제 대대장이 우리 여기 포를 맬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보직이 바뀌어요. 그래서 포만 매다 왔어요. 얘 뭘로 움직입니까? 전부 말로 움직여요. 야, 너 잘했다. 너 휴가 갈래? 네, 가고 싶습니다. 휴가 가. 그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휘체계에서 살았던 백부장이 볼 때 왕 중의 왕이요. 자기가 섬기는 황제보다 위에 있는 그분이 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병마마귀도 떠나가는 거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막힌 문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면 홍해도 갈라서 길이 나고 사단장이 얘기하면 여러분 철책에 그 안 좋은 길이 아스팔트가 깔리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새 길이 열리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도 얘기하지만은 내 안에 거하라 얘기하는 그분의 계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서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 붙들고 산다고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는 사람이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사람이고 우리가 상황을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준다 하면 믿음으로 취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 들고 나가는 거고 지진 난다 그러면 빨리 피하는 거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워싱턴 주에 그 맥컬티라는 그 넓이뛰기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 항상 그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왜 저렇게 낄까? 그 선수가 맹인이에요. 맹인 선수인데 앞이 안 보이는데 아버지가 그 이어폰을 끼고 저 뒤에서 무전기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들 뛰어 하면 뛰어요. 뛰다가 도움닫기 발판이 오면은 아들 점프해. 그럼 점프를 하는 거예요. 뭐 미국 선수니까 영어로 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run 그럼 뛰어요. run 뛰어요. 뛰다가 점프 하면은 쫙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단지 아버지의 음성에만 의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수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보이는 거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번에도 아주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잖아요. 화해자에서 정보가 유출됐는데 코비드19 요번에 이걸로 끝날 거 아니다 하는 얘기가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바이러스를 또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유출된 거예요. 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발 바이러스인지 제약회사들이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 누가 만들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뭐가 팩트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세상의 정보를 더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음성을 듣고 런 하면 뛰어나가고 뛰라 그러면 뛰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백부장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갑니다. 그러나 멈추라 그러면 멈춥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 부르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다면, 뛰라 그러면 뛰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점프하라 그러면 점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하실 때 우리 현실은 잘 봐요. 이게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말씀하셔서 갈라 그러는데 우리 현실은 뛰라 그러셔서 뛰려고 그러니까 앞이 가로막힌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순종을 안 해보셨나 보다.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주님 낭떠러진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길 평탄한 길이고 대로가 있으면 뭐 그 길 누가 못 가요? 가야 되는데 주님 길이 없어요. 가야 되는데 홍해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실 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다 달라요. 초중급반까지는 갈만해요. 그냥 나만 꺾고 가면 돼요. 내 죄성만 꺾으면 돼요. 고급반에 들어가면 죄성만 꺾어서는 안 돼요. 현실적으로도 못 가는 척박한 땅이에요. 나 저기에 들어가면 요단강처럼 아직 물이 이렇게 창궐한데 거길 들어가면 죽거든요. 주님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종을 원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주님께 순종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쉽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상황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상황을 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상황과 형편이 말씀과 정반대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 마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벼랑에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벼랑 끝에서 가라 그래서 목숨 던져 갔는데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디딤돌을 놔요. 할렐루야. 그걸 경험해야 말씀에 순종할 힘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러는데 받은 거예요. 주님 나 죽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과 현실이 말씀과 반대가 되고 부딪힐 때 그때 믿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길은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 걸어요. 백부장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 없다. 평탄하고 형편 있고 조건 좋을 때는 나를 따르다가도,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먹고 배부르니까 따랐어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자가 머리 둘 것을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건 다 떠나가요.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건넜을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주님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참 행복하고 기쁜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형편 상황 따라가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실패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따라가지 마세요. 신앙은 내 생명을 담보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육신의 생명과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다 붙들고 주님 따르려고 그래요. 그렇게 따르는 건 없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지휘관들을 따라본 백부장은 그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그 길대로 이루어지시다. 그리고 저도 생명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가, 저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이 첫 번째 원리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때,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한 이 두 번째 이유가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최고의 예수님께 세상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믿음. 여러분, 이 백부장이 사실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하기 전에 무슨 표현을 하냐면, 같이 읽어봐요. 노란 것만.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했사오니 아멘. 이 얘기를 먼저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이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님, 나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따라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인이 이제 중풍병으로 죽어갑니다. 내가 살리러 가겠다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당연히 오셔서 고쳐주셔야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오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의 세계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황제도 섬기고 지휘관들 내 위에 상급자들이 있지만 황제가 내 집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백부장이고 로마의 중요한 일을 해도 한갓 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황제한테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탁을 황제에게 얘기했을 때 참수형을 당해도 나는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보다 높은 주님이 내 집에 온다고요?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주님, 이 존귀하고 거룩한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제가 그렇게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해서 아래 것들을 보내면 충분합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제가 주님 앞에서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부리는 신앙생활을 했구나. 담임 목사였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늘 주님을 동원시키면서 했지 내가 주님을 섬긴 건 아니었구나. 내가 우리 이 존귀한 주님, 최고의 주님, 내가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주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을 초대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능력받아서 목회도 하기를 원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오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오면은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그 능력으로 마술사 시몬처럼, 시드기야처럼 주님 그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살 놈입니다.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백부장의 이 고백이 너무 가슴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어요. 저가 이방이면서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길 줄 알았는데 나는 목사인데도 주님을 이렇게 섬기질 못했구나. 주님, 나에게 오셔서 임재하셔서 내가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도 달라고 얘기했지. 이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이 나의 더럽고 추악한 이 죄성 가운데 맞이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주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 알았던 사람들이 모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은 게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깊은 데 물을 던져라 했을 때 찢어지도록 잡힐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때 했던 고백이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여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주님이 나에게 너무 존귀하고 소중해서, 그런데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라서 그분을 모셔드리기에 당연한 일이 아닌데 이거는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이게 마치 당연하고 오지 않으면은 주님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을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찢기시고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 내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대접하기는커녕 그 찢긴 상처에 소금 뿌리면서 왜 아직도 안 오냐고 그렇게 화를 내고 나를 돕지 않으면은 당신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냐고 그렇게 화를 냈던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우시고 최고의 하나님께 정말 극진한 그 마음, 백부장의 마음으로 존귀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은 안 오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맞아들일 그런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하면 베드로 버려요?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 백부장 버리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지만 언제 주님의 영광을 살았냔 말이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내 목회가 중요했지, 내 능력이 중요했지, 부흥시키는 게 중요했지, 그 예수가 나에게 전부였냔 말이에요.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귀영화, 세상 자랑, 뭐 이 세상에 출세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그분을 주님으로 잘 대접을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인생에서 그 어떤 분보다도 존귀해지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중에는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까?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 아멘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구나. 참 내가 많이 부족한 목사구나. 주님이 긍휼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지 않으면은 이 믿음 가질 수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주님께 많이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이 믿음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 믿음은 네가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줘야 믿을 수 있는 거다. 나를 사랑함이 너에게는 1도 없다. 조금도. 내가 은혜를 부어줘야 백부장에게 생기는 그 믿음과 사랑이 주어지는 거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그 믿음 없다고 고백해야 주님이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한번 오늘 가셔서요, 시험적으로 철봉에 한번 매달려 보세요. 몇 분 매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분, 10분? 힘 있는 사람 한 1시간? 믿음이 그래요. 우리가 주님 붙들면은요, 하루를 못 매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백부장과 같은 고백도 나오고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백부장과 같은 그 믿음 주시고, 여러분, 제가 이거 하면서 내 인생에 내가 입술로는 소유리문답하면서도 주님 영광 위해서 살게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어 했는데, 마음속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백부장이 자기 의도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 못하겠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떠나시라고, 나는 집에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마음에 뭘 갖고 오셨어요? 예배드리면서 주님 임재하시면은 이 문제 해결받아야지, 이 은혜 받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의 더러운 욕심들이에요. 그게 먼저 되면 안 돼요. 가장 존귀하신, 내가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달라고. 죄인 중에 계수이고 악한 자이지만은 내가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른도 그 이름이 높아지겠어요? 그러나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이 영광이 되는데 도구로 쓰임 받게 달라고. 그리고 내 하나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필요는 그분이 채우세요. 시간이 지나면은 필요를 구하지 않고 예수를 구했는데 채워지는 게 훨씬 많아져요. 백부장이 그 원리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이 있지? 저 여러분이 좀 믿음의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뭐예요? 주의 용사여 기도로 비상하다. 여러분, 이제 이 그 2달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지치죠, 힘들죠. 기도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해보시면 압니다. 기도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2월, 3월이 되면은 원상복귀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할 때조차도 주님 저는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첫 시간을 드린다고 결단했음에도 그 주님 이렇게 사랑 못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받고 진심을 받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를 찌르고 저를 많이 회개하게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백부장이 최고의 칭찬과 그 최고의 예수님의 그 감격의 고백을 받았던 이유는 자신의 영광과 유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먼저 생각한 종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백부장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대접을 할 수 있었던 충신의 모습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고 내 영광, 내 욕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능력도 얻지 못하고 결국 욕심 가운데 무너져가요. 여러분 왕을 섬기는 신하가 왕을 이리로 오라 저리로 와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신앙이 어리고 초신자 때는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때는 아기가 엄마 일로 와 그럼 엄마 일로 오고 저리 가 저리 가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셈이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제법 이제 연수가 채워지면서 이제 장성한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더 은혜로 충만케 하셔요. 안 그러면 우리 신앙이 마술사 시몬처럼 그분 영광 이용해서 내 배 불리는 신앙이 돼요. 그리고 그걸로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고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취하는 인생이 되고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로 버림받아요. 이 뒤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감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최고의 예수님께 최상의 존경과 사랑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필요를 조금 한 박자 뒤로 미룰 필요 있어요. 주님 다 아십니다. 너희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0점 조절하고 친밀히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예수로 충만케 할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회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넘쳐나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바이셈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연구소 갈 때마다 그게 있어요. 뭐냐면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싸움 못하는 사람들은 가운데서 두들겨 맞고 잘하는 사람들은 패싸움이 나면은 사이드로 빠져요. 그래서 한눈에 전체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저쪽으로 빠져 하면서 한 명씩 때리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조폭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싸움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게 무너뜨려 나가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일주일 올해 이제 제가 항상 첫째 주간은 그렇게 연구 주간으로 뺐어요. 그렇게 해서 가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바이셈을 보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사이드로 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뭔가 하면은 예전에 김영 교수님 박사과정 보내주시고 했을 때도 못 다니고 유학도 못 가고 안 가고 또 교수직 지금도 오라고 했을 때 안 가고 그런 이유가 저는 한 번에 여러 가지 못해요. 집중력이. 여기서 충성했는데 그렇게 뺀 이유가 주님이 그걸 훈련시키더라고요. 네가 부족할 때 이 교회에 주님이 이끄시는 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또 넉넉히 채워주시고 그래서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고백하라는 걸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제대로 섬기고 그분 안에서 임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은혜의 수동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